기사회생.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의지. 사람은 누구나 끝이라고 느끼는 순간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꿈꾸던 것들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때로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기사회생은 죽은 듯한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힘을 뜻합니다. 기는 일어날 기, 사는 죽을 사, 회는 돌아올 회, 생은 살생.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죽음에서 일어나 생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끝이라 믿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역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튼다는 진리가 이 네 글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사회생의 유래는 중국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법가로 명성을 떨치던 손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전략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바로 그 재능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같은 스승 아래서 병법을 배운 동문방연은 손빈의 능력을 질투했고 결국 그를 모함하여 형벌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빈은 무릎뼈가 잘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병법가에게 다리를 잃는다는 것은 전장에 설 수 없다는 의미였고 곧 존재의 이유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그는 살아있으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척 죽은 척하며 방연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병법을 연구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나라 사신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뒤 제나라의 군사가 되어 훗날 전쟁터에서 방연을 꺾으며 다시 세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이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기사회생의 어원입니다. 손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은 인간 정신의 상징이며 끝이라 여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기록입니다. 죽음 같은 순간에도 내면의 불씨를 지킨 자만이 회생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의지의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의지와 표상의 관계 속에서 해석했는데 그에게 삶이란 끝없는 욕망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원하고 좌절하고 다시 원하는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가 있는 곳에 생은 다시 피어난다. 기사회생의 본질은 바로 이 의지의 부활입니다. 삶은 외부의 구원이 아니라 내 안의 힘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의지를 단련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삶이었습니다. 고통은 의지를 시험하는 도구이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초월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 같은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걸어 나오는 용기, 그것이 철학의 실천이자 기사회생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를,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사회생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시 한번 시도하려는 의지, 절망 속에서도 한 발짝 내딛는 용기, 그것이 죽은 듯한 상황을 되살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손빈이 무릎뼈를 잃고도 병법을 놓지 않았듯이 우리도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기적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마음을 다잡은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다시 의미를 찾는 과정이며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토대를 쌓는 일입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어리석은 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잇는다. 회생은 운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깨어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얻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손빈이 형벌을 받고도 병법을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진 자리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입니다. 그 배움이 다음 발걸음의 밑거름이 되고 그 밑거름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됩니다. 기사회생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노력이 결정적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 많은 위인들이 죽음 같은 순간을 겪었습니다. 링컨은 수많은 선거에서 패배했고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험에서 실패했으며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특별했던 것은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기사회생의 주인공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사실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뿐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생명처럼 우리의 삶도 의지가 깨어나는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말하듯 삶은 고통 속에서 의지를 단련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기사회생이라는 사자성어는 바로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과 닮아 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의지가 시험받는 과정이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같은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힘을 깨우기 위해 옵니다. 손빈이 다리를 잃고서야 진정한 병법의 깊이를 깨달았듯이 우리도 무너짐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 같은 시련 속에서도 다시 걸어 나오는 한 사람.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기사회생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죽음 끝에서도 삶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피우는 힘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의지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불씨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기사회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